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오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된 소식은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6장 23절에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죽는데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짓는 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지요? 누군가 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좀 성경이 어려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민족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전했는데 받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친구 중에 이명탁 목사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했던 아주 야심찬 젊은이였는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도 너무 세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1995년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든지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좋은 목사가 될 자질, 언변, 모습도 참 인자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명지대학교에서 세운 병원들이 있는데 명지대학교가 그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거기 세운 병원의 원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 처음 다 이제 가는 곳이 교회에 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잖아요. 중등부를 맡든지 유년부를 맡게 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부임으로 교회 중학교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워낙 열심히 있는 친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더울 때 충청도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잘 하는 와중에 낮에 되면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풀어놔서 이제 물놀이 하게 하잖아요. 물놀이를 들어가서 두 아이가 수영 미숙으로 죽었습니다. 애들이 막 물에 빠지고 이럴 때 나중에 이제 급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졌을 때는 아이들이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명탁 전도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텔레비에서 본 것대로 입을 대고 인공호흡도 시키고 안 되니까 올라타서 심장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막 그냥 수십 시간을 했는데도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교사들도 다 기도하죠. 애들은 어땠겠어요? 애들도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 얼마나들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두 아이를 영안실로 이렇게 보내놓는데 이 이명탁 전도사가 영안실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그냥 드니까 6시간을 영안실에서 안 나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아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6시간을. 두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명탁 전도사가 계속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그만두면 어떡하나. 비겁한 것 같고 아이들은 또 어떡하나. 뭐 이런 아픔.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도 그거 어떡하겠냐고. 그냥 계속 사역을 하라고. 더군다나 두 아이의 부모님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이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그 일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이가 둘이나 죽었는데도 교회가 은혜롭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 이명탁 전사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12월 달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인내하고 견디겠는데 이 새벽에 이제 임 전사가 기도하러 교회를 가면 그 돌아가신 아이의 엄마가 새벽마다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엄마가 고통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들으면서 매일매일을 그 새벽 예배를 나가겠어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전도사가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임전도사의 가슴속에 망치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죽은 생명을 위해서는 6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미 내가 거두어간 사람, 내가 사랑해서 먼저 이 땅 가운데 데려간 사람, 그 사람 더 이 땅 가운데 붙잡아 놓겠다라고, 너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울부짖으면서 정작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언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저 영혼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혼신을 다해서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친구가 본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원목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 병상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든 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대단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 실제로는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단계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 참 방법을 쓰시면, 나 같은 이런 방법 쓰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 쓰지 않으실까? 그건 갑자기 온 세상의 텔레비가 뭐 전원이 켜 있건 꺼져 있건, 지금 스포츠를 보건 안 보건, 드라마를 보건 안 보건
온 세상의 테레비가 동시간에 갑자기 칙 그러면서 나는 예수다.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가지고 구름이 막 피오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멘. 비가 쏟아지는데 사방이 다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만 하늘을 향하여 빛이 쫙 내려가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누군가 오늘은 몸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러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테레비와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러고 테레비를 탁 켰는데 갑자기 화면이 팍 꺼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창조주답지가 않으세요. 너무 미련한 방법을 쓰세요. 그 미련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 만들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죽도록 만드신 그 미련한 방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미련한 것은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려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 다 흘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도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전달되지 않도록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면 그것은 들은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마켓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전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통 관계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4년 전에 교회에서 한번 훈련을 했는데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관계에 의한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의 태도가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편의도 보아줘야 합니다.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관계 전도는 철저하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팁을 넣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요? 아니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요즘은 식당에서 식사할 일도 없지만 이 한국 식당 가보면 다 앞뒤 좌우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교회 다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부처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하면서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떻고 교회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시큰 교회 얘기한 다음에 팁 적게 놓고 가보세요. 부끄러워서. 혹이나 나 목사인가 할까봐.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팁을 좀 많이 내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단체에서 모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본인이 기획을 담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본인이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 학생들 모두하고 조교들,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조교들을 다 그날 교회로 초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마자부터 조교들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강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신경을 쓴 거는 야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었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그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막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잠 줄여야 되죠. 막 이렇게 일이 안 돌아가는데도 조교들한테 화를 낼 수도 없죠. 실수해도 눈 감아 주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총동원 주일이 됐는데 그 전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조교들이 다 그 예배를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 먹였대요. 무려 온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만이 생명 귀한 줄 알고 교인 귀한 줄 알아서 말 조심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해 본 사람만. 전도해 본 사람은 한 사람 얻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잘 자랄 때까지 돌보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비교하였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이 뭐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얼마나 사람을 얻는 것이 힘들면 아이 낳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얻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잘못 소개했어요. 이것을 시편에서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하는 자 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고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고 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슬람권일 수도 있죠. 아마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일 수도 있고요. 탄자니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당하지만 저는 이 산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도 저 사람만큼이라는 말도 안 나서 저 인간만큼은 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산이에요. 또 내 성품, 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땐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골라서 사용할까요? 그게 산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넘어가야 될 성품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인데 복음을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산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정말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세요. 이분이 그런데도 너무 실력이 있고 사람이 인품이 뛰어나니까 회사 중역까지 계속 올라가셨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무슨 뭐 회식을 한다, 뭐 우리가 뭐 친교를 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집으로 가는데 오너도 이 사람이 그런 걸 아니까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정말 실력 하나로 계속 올라가신 분이세요. 믿음도 좋으시고. 근데 사람이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세요. 이분이 원수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을 가리켜 이건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권사님이죠, 권사님. 365일 밖에서 단 한 번의 식사를 안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그 분, 권사님의 마음으로는 그 왼수.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식을 낳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냥 말씀에 확 꽂힌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격이 이래서, 성질이 이래서 나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본인도 나도 생명을 좀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회사에 다니신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밖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래? 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불편해하면서 이 밑에 있는 직원도 힘들지만 이분도 불편해하면서 한마디 안 하고 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이 직원이 밥이 넘어갔겠어요? 앞에다 불러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을 안 하고 밥만 드시는 거예요. 이 직원이 생각한 거죠.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나를 자르나 보다. 나를 자르려는데 자른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밥만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이 직원이 불편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본인 보고 이제 사직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려나 보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이렇습니다. 저 직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면 저분이 저 사람을 데려다가 안 하던 짓을 하셨을까? 어떻게 저 직원을 데리고 밥을 먹을 정도로 저 직원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쫙 나니까 이 직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직원이 그 위 상사가 더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 상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직원이 되리라. 그리고는 그 상사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사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밥 드시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만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분이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저분 좋으라고 저 교회를 나가겠다 라고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은 본인의 삶에 복음을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을 넘은 건데 그거는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산이 무엇이세요? 성품의 산, 참음,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생각하는 그 산. 생명을 낳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발이 아닌 예수님이 참 네 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발이 되도록 그래도 주님 내가 한번 그 산을 넘어가 보도록 내가 발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